엊그제 미국에서 불행하게도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의 근거도 종교가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분쟁이 있을 때문에 종교 때문에 해결되어야지 인간이 평화로운데 종교 때문에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알려지는 것 정말 오해이고 기독교가 신중심으로 알려지는 것도 정말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간들에게 쉼을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애쓰셔서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선물로 주는 인간을 위한 종교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야 하는 것이지, 반대로 인간이 신을 위해 고난당하고 압제당하는 그런 모습을 행여라도 신실한 신앙이나 모범적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인간이 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거나 신이 맡기신 일을 죽을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어내면 그때사 신에게 상이나 복을 받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완벽하게 왜곡하는 것이고 참남하게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의 등장도 매우 오해받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세울까 고민한 적이 없고 어떤 자격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발할지 구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조차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사울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이 사울 정도면 되겠다고 사울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숨어있는 인재인 다윗을 찾아내고 이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적도 족장이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든 또는 사사든 또는 가나안 전쟁의 장수든 왕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주로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솔로몬 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윗 왕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아예 등장하지 않으며 다윗 왕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며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장수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다윗이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내 스스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동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와 같이 왕의 서열 순서에서 뒤처지는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과 솔로몬이 등극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운 줄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무조건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것은 20세 때쯤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등극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솔로몬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정적들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제거한 사람들이 단지 반역자들이나 사회의 불순 세력들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제거한 사람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 성경은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권의 기초를 확보한 후에 자신의 권세를 드러나기 위해서 솔로몬이 행한 조치가 바로 오늘 3장 1절로부터 4절인데, 자, 먼저 1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입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하나는 애굽의 왕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 공사를 벌인 것입니다. 모두가 왕권을 과시하는 조치였습니다. 자, 먼저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 선한 일이나 잘한 일이나 지혜로운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통적 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은 지금 솔로몬이 신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혜로워서 뽑은 사람답게 지혜롭다라고 조롱할 뿐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지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사장도 파면하고 대신 애국과는 동맹을 맺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지혜로웠다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 이 표현이 얼마나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비웃는 조롱인지를 제가 한번 실감이 나도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의 여러 군데를 갔다가 이런 한 표현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요런 한 구절이 얼마나 솔로몬을 비웃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일개 족장에 불과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도 온 가족 숫자가 통틀어 70명밖에 안 되니까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크고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작은 아주 조그마한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드디어 장정만 200만이 넘는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늘어나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버렸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된 민족이요 스스로 주권을 가진 민족의 출발점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의 가장 결정적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도 출애굽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기원을 열왕기상에서도 출애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과는 거의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취한 조치가 바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나라가 분리가 되는데 그때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살았을 때에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돌아옵니다. 더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망할 때에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백성 중에 나머지는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느니 나는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다. 그럴지언정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자기 발로 이민을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이 되어버립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출발점이 출애굽인데 이스라엘의 국가적 패망의 도피처가 바로 애굽이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 아이러니의 시작이 바로 지혜로운 왕 솔로몬부터이니 과연 이 왕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지혜로운 조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치가 건축을 하는 건데 건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1절 중간부에 보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더라입니다.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가 자기 왕궁이었습니다. 건축에 관해서는 5장부터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리고요. 세 번째 조치가 제사에 관한 것인데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된 행동을 합니다. 3절과 4절인데 이것도 솔로몬을 칭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있는 자라고 많이 드리지 말고 없는 자라고 적게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대로 하나님이 규례대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에 1000마리를 어마어마하게 규례도 없는 과대하고 성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과시용입니다. 내 왕권이 이렇게 강건하고 내 왕권이 이렇게 부유하다라고 하는 왕권을 자랑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한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장면을 자꾸 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그때에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매우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느 누구도 전시용 예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냥 그날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따로 임직식이 있거나 따로 거창한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취임식이 없고 임직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날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맡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당연히 그 사람에게 존귀나 명예나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축하하는 것이나 특별히 과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그런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 때부터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아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 같다고 여겨서 다윗이 선택하였고 그렇게 왕이 되었으니 왕의 명예와 권세와 위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으니 그 명예와 권세를 드러나야 빛이 나고 과시해야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3장 1절로 4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앙적 의미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국, 하나의 세력, 하나의 권력으로 전락해 버렸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다른 세상 국가, 다른 이방 국가와 동일한 양식과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무관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3장 5절, 4절부터 등장하는 기브온 사건입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하십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입니다. 자, 5절 이하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이 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꿈입니다. 꿈. 열왕기상 3장을 오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은 사람이 잘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솔로몬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4절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모두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물어본 적이 없고 솔로몬이 직접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꿈입니다. 꿈. 이렇게 5절로 14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솔로몬이 행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뭐 하고 있다?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꿈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때 꿈을 꿀 때 보세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자니까 꿈을 꾸는 거지 꿈꾸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말하고 꿈꾸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행동하는 적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눈이 아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는 기록이 나옵니다.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입니다. 그러니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동안에 야곱이 한 일은 딱 하나, 그냥 잠을 잔 겁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세운 적도 없고 야곱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 적도 없고 야곱이 천사와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야곱은 자고만 있었습니다. 또 하나 꿈과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인데 그 내용이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게 꿈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형들에게서 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꿈이에요. 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입니다. 이것도 꿈이에요. 요셉이 실제로 해와 달과 11별에게서 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을 꿀 때 당사자 요셉은 자고 있었고 당사자 야곱은 자고 있었고 당사자 솔로몬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꿈을 꾸실 겁니다. 신앙과 무관한 꿈을 꾸시는 적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운 좋게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꿈을 꾸시는 것도 하고 또 재수 없을 때는 지옥에 갔다 오는 꿈을 꾸시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난 후 로또 꿈을 꾸었는데 실제로 행여라도 돈이 들어있나 지갑 열어보는 분 계십니까? 그건 꿈이에요. 지옥에 갔다 온 꿈을 꾸신 분이 행여라도 불에 댔나 자기 몸을 살펴보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꿈은 말 그대로 꿈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그 당연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오해가 발생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는 일체 나타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꿈입니다. 꿈에서 하나님과 솔로몬이 대화를 합니다. 어디에서? 꿈에서. 그러니까 그 대화가 진짜가 아니라 꿈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꿈입니다. 꿈. 이 순간에 솔로몬은 뭐 하고 있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꿈을 꾼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꿈에 등장한 사건이나 꿈에 등장한 대화들은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으로 각색하여 솔로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꿈을 주셨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꿈속에서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구성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런 내용의 꿈을 솔로몬이나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알리고자 싶어 했던 게 무엇이냐 거기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기대를 꿈으로 각색해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고 과시하는 여러 조치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제발 이랬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이런 것을 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을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왜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실까? 만약 이것을 꿈으로 보여주지 않고 만약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하나님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했던 질문을 직접 하면 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나올까요? 아니면 정반대가 나올까요? 정답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한다면 솔로몬은 절대로 행하지 않을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꼭 이랬으면 기대하는 모습, 그 모습을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꿈이 아니라 사실인 줄로 알고 이 꿈속의 솔로몬이 실제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축혀 세우고 온통 솔로몬을 향한 용비어 청가를 불러댑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가볍고 천박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한껏 띄워놓고는 이제 몇 장 지나가면 솔로몬이 성경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한층 뛰어났는데 뒤에서는 또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니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만들어낸 설명이 아내들을 구했는데 그 이방에 아내들이 꼬셔서 그래서 문제는 여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아니요. 만약 솔로몬이 정말 꿈에서 했던 말을 실제로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고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기존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솔로몬이 워낙 대답을 잘하고 솔로몬이 워낙 신실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는가 하나님도 감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등장합니다. 그 설명이 과연 옳습니까? 제가 이 열왕기상 3장 솔로몬에 나타난 꿈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읽으면서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이런 겁니다. 아니, 솔로몬은 죄인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죄인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지? 제가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해야 그 사람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 스스로가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는지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겁니다. 지금 본문의 꿈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그 내용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과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실 내용과 일치함을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기대를 가지셨고 동일한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을 파악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언제나 동일한 생각을 가졌고 동일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죄인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5절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입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도 처음이고, 이스라엘에 사람이 등장하면서 장대한 임직식을 갖는 것도 처음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시는 것도 처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것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묻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또는 심지어 다윗 왕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왜 그런 질문을 안 하셨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질문을 해봤자 올바른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기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을 때에 적절한 것을 구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것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때에 이런 것을 물으셨다라는 게, 와, 지금 이 장면이 그동안의 모든 내용과 다른 특이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신 적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신약에 가보면,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맹인들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맹인들을 불러서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구한 겁니까? 잘못 구한 겁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좋아요. 그래서 눈을 뜨면 누구처럼 되느냐?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눈 뜨면 여러분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눈을 뜨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 없지요? 눈을 뜨고 계시니까 모든 거 다 해결되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안 못 보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맹인이 안 못 보는 것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면요, 눈을 감고, 맹인이니까 눈을 감고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눈을 떴어요. 눈 뜨고서 뭐하냐? 또 따라다니고 있어요. 웃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눈을 감고도 예수를 따라하더니 눈 뜨고서 예수를 따라다녀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 순간에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 제가 살다 보니까 눈 뜬 사람이 나보다 난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십시오. 이랬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르게 구하지 못할 걸 너무 아시니까 성경엔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안 하십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묻기도 전에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이거 해달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구한다는 것이 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변화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하옵소서입니다. 아니, 어이가 없지. 산꼭대기에다가 초막색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만약 거기서 예수님이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날 텔레비에 나왔을 거예요. 자연인이다 뭐 그런데. 그래갖고 수염 이렇게 길갖고 약초 뜯어먹는 사람은 나올 거예요. 아니, 거기다 초막색 지어서 뭐하게. 또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기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구했습니다. 뭐를 구했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차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두 번 다 저들이 쓸데없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구한 대로 이루어졌더라? 아니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계시를 주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꿈속에서.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에 솔로몬이 너무나 멋있는 대답, 마치 죄인이 아닌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 그런 대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솔로몬이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믿음 있고 너무나 의로운 너무나 퍼펙트한 대답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있는 거 다 쏟아부어 주시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 꿈 속에서 실제로는 질문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대답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너희가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절. 인간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또는 인간이 또는 죄인이 모든 죄인이 6절 이하처럼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런 대답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6절.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은 이렇게 일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 이게 옳은 모습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약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그러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다.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 또는 기본 태도가 7절로 8절 이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입니다. 족장이든 지도자이든 장군이든 사사든 왕이든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이렇게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모두가 하나님, 제가 어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과분하고, 감히 하나님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랑함도 없고 교만함도 없고 과시함도 없고 백성 위에서 군림함도 없고 백성들을 압박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왕과 백성이 아름다운 연합을 맺을 게 뻔한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휴,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말에는 지금 표현이 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말 성경에 지금 왕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본문대로 번역을 하면 왕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당신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 지난주 설명드렸죠. 2장 12절에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나라라고 하신다? 그래, 네 나라다. 하나님은 원래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등극하고 자기들끼리 조치를 다 취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그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의 나라가 견고하다. 그래,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다. 이래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과 정반대로 사실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고요. 여기 있는 백성들이요. 누굽니까?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크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실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합니까? 라고 말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인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현실에는, 죄인에게는 택도 없는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꿈을 한번 실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다 솔로몬이에요. 가정이라도 좋죠? 종시키는 것보다 왕시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이 다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11절인데 11절이 역설적 대답입니다. 역설적.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하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실제로는 정반대란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실제였다면 인류의 모든 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이 장수를 구하고 부도 구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할 것,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뻔하니까 하나님은 그 현실의 답답함,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 미련함을 꿈을 통해서 정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저는 작은 아이이고 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다 부도 필요 없고요, 장수도 필요 없고요, 원수도 필요 없고요, 그저 이런 대답을 해야 하는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 중에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구약입니다.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리고 아버지에 하여 왕의 권세와 왕의 위엄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세요. 구약의 솔로몬, 심지어 인간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성도도 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원수 멸하기를 구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죄고 죄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불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원수 멸하기를 구합니다.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자부하는 기독교조차도 모두 불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독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직 죄 문제도 해결 안 된 구약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인간이 구해하고 바라고 찾아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꿈을 통해 마치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이래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할 때 진정 인간이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가장 듣고 싶은 대답,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인간에게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묻고 하나님 스스로 대답한 게 바로 구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핵심 단어가 뭐냐? 듣는 마음, 그 중에 듣는입니다. 듣는. 여기서 또 듣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또 본문에 대한 너무나 인간적인 풀이들이 또 난무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설교하는 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갑자기 눈 뜨시고 아멘 해버리면 녹음돼서 우주로 날아가요. 자, 잘못된 설교. 설교 제목 경청. 여러분, 인간 문제의 모든 오해는, 인간 문제는 80% 정도가 오해이고, 그래서 그 오해를 해결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남녀간의 문제, 상사와 부하의 문제의 최상의 해결책은 바로 들어주는 것, 경청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 하나 더, 아, 그랬구나 라고 동의해 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 줄 때에 인간 문제의 모든 것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옆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배우자의 말을 들으시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곳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남의 말을 잘 들어주자는 것에 제가 반대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듣는 것인데, 그 듣는 것은 백성의 말을 들으라 또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 또는 배우자의 말을 들으라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자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 성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백성의 말을 들으라는 것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은 상대방의 말을 아무리 경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인간은 누구라도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아내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백성의 말을 들을 때 백성이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이 사원의 말을 들을 때 사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아무리 경청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둘째, 모든 인간은 말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말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실체, 죄인의 심리, 죄인의 심보, 죄인의 교활함을 모두 다 아시기에 죄인들에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 더 나아가서 아 그랬구나 라고 동의해주라, 그런 권고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할 때 인간이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구하기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가지기를 원하는 대답이 바로 듣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는 것은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 배우자의 말을 들으라, 적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들으라, 이 들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 이 듣는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27장 9절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들을 행할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왕이든 백성이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것을 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듣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9절에 나오는 듣는 마음을의 듣는이고, 또 나아가 11절 끝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거기에 나오는 듣고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너희가 들어야 한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자, 3장이 왜 나왔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열왕기상 1장부터 이스라엘은 전에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고, 나라와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다윗의 자녀들 중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솔로몬을 손수 왕으로 세웠고, 과연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건축공사와 종교예식을 통해 새로운 왕의 권세를 대내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왕나라의 국가의 원수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의기양양하게 나대고 있는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사 진정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총동원하여 인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든 인간이 자녀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시하여 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걸 기대하셨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걸 기대하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도 그걸 기대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되고 왕을 세웠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기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기대가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듣고 배우고 알고 적용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복, 그게 바로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북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14절 중간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삶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자동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실,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업과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